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 믿음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 각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여리고성의 라합이 한 말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바로 오늘부터 나눌 말씀의 주인공 에스더의 말입니다. 그 고백만으로도 듣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앞선 시기입니다. 포로에서 제일 처음 돌아왔던 수룹바벨 시절과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의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만주나 연해주 혹은 일본으로 강제 징용되었던 우리 민족들, 그러나 해방 후에도 상황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에스더 역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당시에 사로잡혀 끌려간 백성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궁정에서 있었던 역시나 조선왕조 500년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왕후가 폐비되었고 그 자리에 제국의 왕후로 간택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명이 하닷사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얼마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는지 전국에서 뽑힌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 단연 1등이었습니다. 또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뇌물이나 다른 플러스 알파 없이 실력과 미모만으로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왕비로 채택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겠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악역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명칭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아말렉 왕가의 후예일 것입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모두를 진멸하고자 합니다. 마치 그들의 선조들처럼. 이 위기의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대성통곡하고 에스더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고 왕으로 하여금 그 명령의 조서를 받아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하만이 얼마나 권세와 부가 하늘을 찔렀던지 왕에게 바쳤다는 은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은 375톤,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연간 세수가 1만 5천 달란트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가의 큰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권세와 재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사탄이 그런 것처럼.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전하고, 에스더는 자신이 왕의 부름 없이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서 곤란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믿음의 여인에게도 넘기 힘든 현실의 벽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전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리고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결심을 하고 모르드게와 그 모든 동포들에게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 중보하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심하며 했던 말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14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했던 말을 묵상해 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끄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섭리. 작고 작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반전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때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폐비되었던 일, 그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대신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의 음모를 알고 왕을 구해내었던 일도 있었고, 고아가 된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성심껏 양육하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더 거슬러 올라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의 가족 부모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일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던 일도, 어디까지 하나님의 손이 이때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던 것일까? 섭리라는 단어는 역시나 작고 작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하고 말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광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셨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 가운데 삼촌 모르드게가 부모를 대신하여서 에스더를 양육하였던 선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폐위되었던 것처럼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도 있었고요. 또한 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큰 역사, 히스토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멸망 이후 포로 시대의 성경책을 읽을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러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
그 손의 선하심, 그리고 좋건 나쁘건 크던 작던 나와 상관이 있던 없던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그 손이 일하시는 목적과 방향은 100%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같은 불행한 상황들 속에서도,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고통스러운 그 일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금 에스더의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를 맞은 긴급하고 절박한 때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선하심으로 일하시고 그 위기와 죽음과 절망의 때를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때로 바꾸십니다. 그분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상상해 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은 크고 두툼하고 광대하고 강하고 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십니다. 바쁘게 움직이시고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손이 열심으로 하는 일, 그 일은 바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치료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일,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선하신 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제가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런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손을 마음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손이 아닌 나의 손,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이루려는 노력과 애씀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밭을 갈고 생업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도, 그리고 비전을 성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도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나의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힘들고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 가운데서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중에서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크고 광대하신 섭리의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신비 중에 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좋고 나쁜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르드게가 만일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조카를 나몰라라 했다면, 모르드게가 만일 암살 음모를 알고도 용기를 내지 않고 왕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에스더가 만일 사생열단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아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열외될 것이다. 제외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초청되고 사용됩니다. 그 일이 어떤 경우에는 에스더처럼 큰 용기를 내야 하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작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일이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 일, 중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어떤 크기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도 선하심으로 열심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생각할 때 이 일들을 내 힘과 내 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나 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필요가 없다라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생각할 때 나도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당신을 위하여 선하심으로, 능하심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열심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 그러나 당신이 외면하고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크고 두툼하고 강하신 그 손, 온 세상을 덮으시는 그 손, 그리고 그 손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열심으로 선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더더욱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 홀로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멍에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의 손의 열심을 바라보며 나도 제게 맡겨진 그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함으로 충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도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버지의 그 강하시고 선하신 손, 그 열심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